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연말에 줬던 그 달력을 보시면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 교회력은 꼭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잘 모르는 교리여서 이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한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꼭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올해 청년부 외에 세계관국 사역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이제 장년분들과 또 우리 청년분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일터신앙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신천지 이단에 대한 그런 좀 예방할 수 있는 양육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이 좀 있었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룰 때 좀 포커스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좀 많이 주셔서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모든 사역에서 중요한 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사후에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신천지를 좀 구체적인 타겟팅으로 삼아서 신천지 예방주사로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되 이 삼위일체 교리의 풍성함을 저희가 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기존 교회로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가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을 갖다가 추수꾼이다라고 합니다. 이 추수꾼들이 기존 성도들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려면은 매우 부지런해야 된다. 진리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잡초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즉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 중에서도 확실하게 뽑아버려야 될 그런 잡초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들인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이 신천지가 되게 싫어하는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BS 그리고 하나가 한기총이에요. 하나는 CBS, 하나는 한기총인데 우선 CBS를 왜 싫어하냐면은 CBS에서 이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싫어해요, 이 CBS를.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신천지의 실상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목자들 통해서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CBS를 되게 싫어하고요. 또 하나 신천지가 싫어하는 집단이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여러분 그 정광훈 씨가 소속돼 있는 그런 집단이 있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만든 영상들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한기총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렇게 신천지는 한기총이랑 늘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한기총이 바로 한국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고로 이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13%밖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메이저급 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저희 이 총신조, 우리 합동도 여기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자기들이 한국 기독교와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저 구석에 있는 한기총과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삼위일체를 많이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 이제 추수꾼이 저희 공동체에 침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공동체 지체들과 친숙해지면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추수꾼이라면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너 혹시 삼위일체 믿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하겠죠. 그럼 추수꾼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가만히 봐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가르칠까?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추수꾼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 반증을 하면은 정통교회를 향해서
성경에 없는 단어인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신천지의 대북격인 이 이만희 교주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1982년도에 도서출판 신천지에서 출간된 천국 비밀 계시라는 책의 82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그 책의 신천지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거는 불경스러운 거니까 같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보시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신천지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기독교는 그걸 쓰고 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상 이거를 보면요,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또 몰라요. 우선 본인들 교제를 충실히 보고 포교 활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아멘 하면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금 보여드린 책의 저자가 누구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책 표지에 보면은 보혜사 이만희 저, 아예 자신이 성령이다라고 책 표지에 써놨어요. 제가 이전에 그 이단 전문가 중에 권남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신천지 수뇌부까지 올라가셨다가 탈퇴하고 나오셔서 신천지 빠진 사람들로 회복하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이 신천지 회원들이 교재로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 책을 한 권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연구하려고 구매를 해봤는데, 거기도 겉표지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보혜사 이만희 저, 완전 신성모독이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이만희가 아니고 이만희도 성령님이 아닙니다. 이 신천지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들의 주장하는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한번 이거는 성경이니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이 그 당시 12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늘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신천지는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신천지의 주장처럼 제자들에게, 그 12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뒤에 나타난 이만희가 또 다른 보혜사였다면, 성경 구절 속에 너희는 할 때 그 너희는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뒤에 신천지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까지 만들어서까지 이만희를 보혜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신천지 삼위일체 교리의 결정적인 그런 오류가 포착이 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즉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게 신천지예요. 반면에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또 세 분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죠. 한 분이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 신학자들의 정의를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삼위는 삼위일체잖아요. 삼위는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일체는 한 분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와 일체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건전한 입장입니다. 거꾸로 삼위만 강조한다. 이거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게 삼신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양태론인데, 이제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설명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빠고, 학교 가면 학생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게 꽤 그럴듯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태론은 결국 삼위만 설명이 가능하지 일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혼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 갑자기 또 다시 그런데 아들아 이거를 져야 돼, 뭐 이렇게 약간 다중이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설명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장사되셨습니다. 죽으셨죠. 양태론에 따르자면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도 3일 동안 죽으신 거거든요. 그럼 3일 동안 지구는 누가 지킵니까? 이 양태론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삼위만 강조하는 이단이고요. 반대로 일체만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 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저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니다, 삼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AD 260년경에 주장한 것인데,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인데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이 임했다, 그전에는 인간에 불과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삼위일체에 대한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돌고 도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D 260년경에 나타난 이단,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 삼위일체에 관한 역사적인 고백들이 테두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신비를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가 돼주고 테두리가 돼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신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가?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서 6장 8절을 갖다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는 단수고 우리는 복수예요. 근데 한 구절 안에 단수와 복수가, 한 문장 안에 단수와 복수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삼위일체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머리로 100%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로 100%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아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LA를 가시면은요,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에 나온 그리피스 천문대인지 그린이치인지 잠깐 헷갈리네요. 그리피스 천문대죠 아마. 예,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랜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LA에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 바로 세인트 폴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벽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를 보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삼위일체를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 교수님이나 여러 교수님들도 인정하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그림을 조금 더 간단하게 그 도표로 표현한 그것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삼위일체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가운데 보면은 세오스가 나오죠. 저게 이제 라틴어로 하나님이란 뜻이고, 파테르가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필리오스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스피리투스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님이고, EST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퀄입니다. 그리고 나니스트는 not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자가 성령은 아니에요. 성령이 성부는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도 최대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건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도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원 안에 작은 원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세 개 달린 공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세 개 달린 공룡은 동시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따로 다른 곳에 계실 수 있다. 같은 분이시지만 따로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구절이죠. 이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완전히 다른 세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분은 완전히 다른 곳에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우리 머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신다, 이렇게까지밖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즉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듣고 나서 너무 많은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참 숫자 배울 때인데 1은 3인데 3일이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이거를 집요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막 물어봤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설명을 하시다가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런데 그럼 그 얘기는 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란 얘기인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덮어놓고 믿어라 뭐 이렇게 하시고 끝났는데, 제가 원래는 뭐 덮어놓고 믿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삼위일체를 억지로 설명하고 억지로 풀려다가 이단이 되느니 이 신비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인간의 머리로 설명이 다 가능하고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이후의 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장 많이 언급하신 주제가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깊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묵상하신 주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복잡한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는 공식을 만들려고 그 공식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얻게 된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삼위일체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균형과 관계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균형, 관계.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석사학위를 설교학으로 했을 때 썼던 논문이 뭐냐면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갖춘 설교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치우치면 가슴이 냉랭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만 치우치면 깨달음이 없는 설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로직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불붙은 로직이 돼야 된다. 그것들을 좀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설교에서도 균형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로 나를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균형이 중요해서 그래요. 내게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리젠트 컬리지의 데럴 존슨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요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위일체의 뿌리를 두고 형성된다는 점에서 다리가 세 개인 의자에 앉는 것과 비슷하다. 거기서 다리 하나를 빼내면 의자가 흔들리다가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셨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가십니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빠들의 실수가 뭡니까? 나는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돼. 그러다가 가정이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실수가 뭡니까? 학생 때 공부만 잘하면 돼. 점수만 잘 받으면 돼. 그러면서 시험 기간 때 예배 제끼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그게 바로 균형을 잃은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성공만 하면 돼. 지금은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팽이랑 똑같아요. 이 팽이도 어떻게 해야 잘 돌아갑니까? 중심축이 잘 잡혀 있어야 팽팽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삶에서 슬럼프가 다가와도 그게 일주일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중심 잡힌 주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거기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중심을 잘 잡아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복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목해 볼 것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의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캐릭터를 닮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관계의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왜 신경쇠약에 걸리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즉 관계의 하나님을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의를 강조하신 겁니다. 의를 강조하시면서 의가 디카이오스네잖아요. 그게 또 관계를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계셨고
관계성에 기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냐면은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자체가 관계시거든요, 태초부터.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은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관계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유학 생활 중에 이 관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기억들이 나요. 왜냐하면은 유학 생활을 딱 하죠. 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자마자 영어 안 되거든요. 그럼 완전 바보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런저런 정말 예상치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막막했던 상황 가운데 이 예상치도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그 막힌 상황을 푸시고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친구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살아있는 숨결을 느끼게 하셨어요. 한국에 있던 아내랑 애들도 거주할 공간이 없어지고 캐나다에서 저도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 밤에 예상치 못했던 한 친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친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셨고 그 친구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셨고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저로 하여금 유학을 보내게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저는 저에게 보내셨던 수많은 천사들, 수많은 그 관계들이 없었다면, 그 손길과 눈빛이 없었다면 학업을 절대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면서 끝까지 마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벌써 제가 세보니까 거의 10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가면서 문득 그때 느꼈던 관계의 중요성이 되게 희미해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 생활 중에는 우선 말이 안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관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말이 안 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말 통하잖아요. 누구랑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 별로 없죠, 한국에서는. 남의 도움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심하며 사는 게 되게 위험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졌는데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 이제 한국에 온 뒤로 안심을 하고 살아가서 그런지 지난주에 저희 그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을 딱 마주쳤거든요.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는 강의랑 집회를 영어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딱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유학 때 생각이 확 나면서 긴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제가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랑 영어가 모국어인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주님은요 태초부터 관계로 계셨어요. 창세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그 공동체로 계셨고 우리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관계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느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공동체가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그거 심해졌잖아요. 비대면, 비접촉 뭐 이런 거 심해지면서 마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꼭 그 뉴노멀이 노멀인 것처럼 되어가는 시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관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관계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거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균형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균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좀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